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셔서 매일매일이 창조적 새날로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 것까지 받으세요. 제 것까지.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언젠가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은 육체적 이별의 슬픔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슬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신앙인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가야 할 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유언을 뭘 남길 거냐? 유언을.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형제간에 화목해라, 세상에 이바지해라 등등의 말씀을 많이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족 관계에 아버지가 유언하는 것하고 민족의 지도자가 유언을 하는 것과는 아마 차원이 많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본문 이어지는 내용은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 마치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언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남기게 된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 마지막 말씀이 뭐냐?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만 따라 살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우리가 이것은 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는 문제일수록 쉽게 틀리더라. 국룰이에요, 국룰. 아는 말씀일수록 더 은혜가 깊습니다. 성경은 어려운 것이 없어요. 다 쉬운 거예요. 왜 어려운 거는 목사님들도 설교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알아들을 만한 것들만 이 설교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이제 누가 지도자로 이제 세움을 입게 되느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지금 모세가 이 당부의 말씀, 유언의 말씀을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신앙은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 따라가도록 장치가 되어 있어요. 신앙하게 하는 원인은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거절하거나 힘겨워하거나 자기 길을 가고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은 많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요. 모세 같은 지도자. 그 다음 요수아 같은 지도자. 엄청난 지도자예요. 이런 지도자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없는 이 지도자들이 왜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느냐?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의지. 하나님 의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 말씀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요, 다 위대합니다. 성경에 물론 좀 부족하고 미약한 사람도 있지만 그 됨됨이, 그 결과론적인 사람을 평가해 보면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참 택한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특별한 택함을 받은 위대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 특별한 사람을 위대하게 쓰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집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 바탕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가득 심령이 차 있기 때문에 그의 모든 드러남은 하나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입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야 잘한다 야야 아이고 그리고 입술 닦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입으면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덧입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덧입는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하나님은요, 왜 위대하신 분이시냐? 인간이 아무리 지식과 경험 있다고 해야 100년이에요, 100년. 뭐 석박사를 했고 뭐 경험이 많고 어느 분야의 전문가 명장이라 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만사를 먼저 이루시는 분이신 거예요. 오늘 말씀 신명기 31장 앞부분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1장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나하고 관계없는 일들을 하다가 보면요, 누군가 조언을 해주면 참 좋겠다. 저희 아버지하고 저런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아버지가 오래 살아 계시는 것이 참 감사하다 할 때가 있어요. 감사하다 할 때가. 물론 뭐 세대 차이가 나, 저는 50대고 아버지는 90이시니까 세대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 조금 이제 다른 시야가 있긴 한데, 제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14살 때쯤인가? 예. 아버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홀 어머니 그리고 위에 형님하고 7남매가 살았던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아버지 형제들 3분이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생을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구에게 인생을 물어보면 좋은데 아버지에게 물을 텐데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 그것이 참 어려웠다. 제 할아버지가 41에 돌아가셨거든요. 41에. 그러니 누군가가 앞서가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준비 다 해놓고 주로 부모님들은 그래요. 자녀들이 일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거북스럽고 어려운 것은 미리 다 해놓으셔. 좀 손쉬운 것만 놔둬서 자녀들이 그 일에 참여하도록 하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분.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너희가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은 뭐냐? 말씀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였어요. 그 말씀 앞에 서 있으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묻는 거예요. 말씀 앞에.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게 뭐였냐? 구름 기둥이 가만히 머물고 떠오르면 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항상 앞서가서 일을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점령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수월하다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쟁취할 수 있도록 전쟁을 통해서 진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 항상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 이게 유언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남겨준 거예요. 왜 남겨주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 7년 초막절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라. 한 번만? 7년에 한 번만?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낭독해라. 하나님 말씀을 귀에 들리게 하여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심령이고 삶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남녀노소 그리고 타국인까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죽음을 앞둔 모세가 120이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은 이 모세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 왜 하느냐? 왜 이 말씀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지만 이 믿음의 계대, 신앙의 계대는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다음 때 자녀들이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놓아야 내가 없어도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내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전수하려고 무엇을 자녀들에게 유전으로 남겨줄 거냐? 돈? 얼마 안 가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둘째 아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보화 비유, 진주 비유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네. 아니에요. 뭘 남겨주느냐?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느냐?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왜 부지런히 반복적으로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가르쳐야 되느냐? 인간은 연약하거든. 연약해요. 참 어떤 목사님이 싱거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싱거운데 참 심오해요. 목사님하고 교수님하고 누가 더 어렵냐? 목사님이 어려워요. 왜? 교수님은요, 대학생들 4년에 한 번씩 가르치기 때문에 강의로 하나만 있으면 계속 평생 해요, 평생. 근데 목사는요, 성도님들이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 항상 새로운 말씀을 줘야 돼. 항상 새로운 말씀. 성도님들은요, 다 설교를 잊어버리는 듯한데요,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하거든요. 저거 들어본 듯한데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반대로 사실은 잘 잊어버려요. 들으면서 그 순간은 막 감동, 감화, 은혜, 그렇지, 오직 말씀 그러다가도요, 내가 삶에 이리 치고 저리 치면,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뭐였지? 그러니까 새벽 기도 다 하지요. 주일 예배 드리지요. 수요 예배 하지요. 금요 기도 하지요. 찬양 예배 하지요. 이게 이제 주말쯤 되면 이제 섞어찌개가 되는 거예요. 섞어찌개.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쭉 꼬리를 이어가다가 보면은 결론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결론이 이상하게. 네.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은혜도 필요한데, 근데 말씀은 기억을 해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니까. 왜? 말씀을 기억해야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의 시작은 어디이고 끝은 어디인지,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배워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요, 모른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거나, 아니면 거부했거나, 진짜 완전히 잊어버렸거나, 그런 거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세주이시다. 이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상속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진 사람,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은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족장들이 가르치고, 선지자가 가르치고, 랍비들이 가르치고, 말씀의 종들이 가르쳐도요, 왜 자꾸 잊어버리냐? 왜 자꾸 곁길로 가냐? 안 듣는 거예요.
듣기 좋은 것만, 들을 만한 것만. 그래서 자꾸 유치해지는 거예요. 유치해지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은 됐겠지 싶으면 유치한 거예요. 우리는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고 믿음은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 이 유언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려면 하나님하고 내가 동화되어 있어요. 동화되어 있어요.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왜 그러냐?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모세가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수아가 아무리 모범적으로 섬겨도 이미 창조 이래 죄 지은 인간들은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북해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니들 아무리 내가 지도해봐도 모세 선지자 때부터 해봤는데 너희들 참 안 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니들은 저 강 건너편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이 동네 우상을 섬기든지 니들 마음대로 해. 마음 아픈 얘기예요. 말씀대로 안 살 거면 마음대로 사세요. 나는 오직 하나님 내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지도자가 그렇게 말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는지 아세요? 아이고 잘났네 그래. 아이고 우리 뭐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아. 그만 쳐버려.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타국인에까지 그리고 내 후손에게까지 말씀을 가르쳐야 하나님 경외를 배운다니까요.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질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경외를 알며 하나님 예배를 알겠느냐는 거예요. 일반인들 붙들어 놓고 하나님 예배합시다. 우리가 불과 얼마 전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예수님을 미사합시다.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 말이에요. 아니 멀쩡하게 생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가르치질 않으니까.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든지 가르쳤는데 듣지 않고 거부하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가르치는 거 복이에요. 여러분 정도의 신앙생활이라면요, 선생님하고도 남습니다. 말씀 선생님, 성경 선생님 하기에 남아요. 왜? 가르치다 보면요, 이게 내가 공부가 돼요. 가르치다 보면요, 뜨끔할 때가 있어요.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말씀 준비를 하다가 보면요, 요 사탄이가 여기 와가지고요, 아이고, 이 목사야, 니나 똑바로 하고 해. 야, 니가 어떻게 네 입으로 그런 뻔뻔한 말을 또 내일 가서 전한단 말이지. 너 정죄받아도 마땅한 인간이야. 니 어떻게, 니 생각, 니 보는 거 듣고 말하고 마음 먹는, 행하는 거, 쓰레기야. 야, 그런 놈이 뭘 목사 타이틀 가졌다고, 내일 가서 또 막 떠들고 거룩한 척 할 거지. 야, 아슬아, 취하라, 임마. 아이고. 그래서 성도들이 안 듣는 거야, 임마. 예, 사탄이 그래요. 뜨끔해요. 그거 이겨내고 하는 거예요. 맞다, 안다. 내가 언제 완벽하다고 그랬냐?
내가 언제 뭐 다 고침받았다 그랬냐? 난 고침 아직도 받고 있어. 아직도 나사가 풀려지고, 아직도 조인트 까이고, 아직도 깨지고, 그런데 맨날 납땜질 해가지고, 나 만신창이 되는 거 안 보이냐? 그럼에도 나 힘없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오직 예수뿐이다. 그러고 제가 뻔뻔하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내 신앙을 보고 그대로 하도록 자신있게 신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행위를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를 가르치는 거예요. 배운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르쳐 놔야 그 아이가 그 다음 때에 가서, 우리 죽고 난 다음이면 끝인가?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 천대는 무한이요, 무한. 대대로.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예배의 삶을 사는 걸 보여줘야 애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압니까? 모른다니까요. 안 가르치도 안다고요? 뭐 천재인가 보지, 뭐 영재인가? 가르쳐야 돼.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혀야 되고, 부지런히 신앙을 하게 해야 손해가 덜 나요. 손해가. 제 아들이 또 있고 딸도 있지만, 제가 말씀스럽지 않은 말, 행동을 하면요, 바로 면전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니까요. 정말 잘해야 된다니까요. 자주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100km에는 100km로 가야 돼. 안 그러면 벌써 아들이 눈총을 막 뒤통수에 얼마나 쏴대는지 저절로 눈치가 본다니까요. 그래서 100km는 100km로 가야 되고 80km는 80km로 가야 돼요. 그게 모범이지, 그게 모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혼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혼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하나님 경외함은 배워야 할 수 있습니다. 가르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치어야만 하나님 경외를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유언으로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기적으로 가르쳐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전쟁을 통해서 가르쳐주어도 죄 많은 인생들이라 잊어버리고요. 그렇게 안 삽니다. 그러니 몇 곱절을 더 애를 써서 몇 곱절을 더 에너지를 써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경외함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없어질 때를 대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왜 부지런히 내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내가 말씀으로 온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고 그리고 부활해야 돼. 이거를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그거 가르쳤어요. 왜 가르쳤을까?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만 남기 때문에. 제자들만 남을 것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가르쳐 두어야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을 기억을 해내거든요. 말씀 앞에 부지런히 서 있게 해야 그들이 말씀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성천하고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예수님은 가시고 없어요. 절망하고 낭망하겠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 앞에 자신들을 세웠을 때에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예수의 능력을 행하는 제자들이 된 거예요. 우린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위해서 지금 모세가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명령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꾸 어려서부터 인생사를 가르치느냐? 경험해 봤으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런 조언도 해주고 저런 조언도 해주고 그럽니다. 왜? 조금 더 수월해 보면 어떨까? 아니, 인생사는 이런 것 저런 것 가르치면서 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은 안 가르치냐는 거죠. 여기에 역설이 있는 거예요. 가르쳐야지. 이 세상 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할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가르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께 구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떤 행보를 예수를 따라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해라.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법을 가르쳐야 그들이 곁길로 가지 않는다. 끊임없이 가르쳐야 온전한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입은 거예요. 이건 부지런히 가르쳐야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만 해도, 사도들의 고백만 해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의 가치가 다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내 마지막 유언을 뭘 남길까?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따라 살아야 된다. 말씀 앞에 너희를 바로 세워라. 바른 예배와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 땅 것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 하나님이 너의 주이시고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을 가르쳐서 천대까지 대대로 복받는 여러분, 또 후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유언을 남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말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하나님이 전부이시다. 말씀 앞에 세워라. 말씀을 따라 살게 해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라. 그것이 바로 모세가 유언으로 남긴 것,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땅에 남긴 것,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경외하는 이들만 갈 수 있는 것,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잘 함으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덧입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 대대의 복을 누리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